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간음하다가 잡혀서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성육되는 것, 말씀을 행하라, 에르간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을 마감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라. 그래서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가 가득 잡혔는데 153마리 잡혔습니다. 베니아 엘로힘, 그걸 히브리어로 쓰면 그때는 숫자가 없었으니까 그 철자로 해서 153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물을 오른쪽에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대로 했더니 그물이 가득하게 잡혔다. 이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 말씀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시킵니다. 그래서 참 말씀을 듣고 행해야 한다가 아니고 참 말씀을 만났으면 행함이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행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참 말씀을 가진 자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은 1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지금 성전에 있다가 나와서 그 말이에요. 감람산이 예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집이 성전이라 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에 성전에서 오히려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뭔가 긴장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시니 그러면 아침에 다시 돌아오신 것은 무슨 이유가 있겠지요? 싸우러 전투하러 돌아오십니다. 무슨 전투가 펼쳐지는지 보겠습니다. 2절 아침에 성전으로 다시 돌아오시니 백성들이 다 나아오는지라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인데 제사는 드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벌써 종교제의가 아니고 말씀을 제대로 만나야 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한 여자를 끌고 와서 여기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니까 저기에 제사장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는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써진 것이구나. 그와 동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말씀 가르치는 사람, 율법 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이 부딪히는 전운이 감도는 것이 느껴집니다. 과연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하실까요? 그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예요. 음행 중에 잡혔으니까 그 여자가 진짜 음행을 했느냐 안 했느냐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다. 음행한 건 분명한 문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양쪽 말씀이 부딪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모세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사실 모세의 말씀을 종교화시켜 종교의 말씀입니다. 모세의 말씀과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물어봅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말씀과 예수의 말씀이 드디어 일전을 벌이는 진검승부가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지금 이 사람들과 예수님은 말씀으로 만날 수 있는 사이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대단히 흥분해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인들의 특징, 사람들을 보면 좋은 점도 있는데 반드시 흠을 보고 상대방의 흠을 보면
자기가 굉장히 의로워집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죄를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아주 살기등등하여 흥분해 있는데 예수님이 진정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 화가 날 것입니다. 자세를 낮추십니다. 그러면 흥분 대상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글을 쓰십니다. 글을 쓰는 순간에 말로 할 때는 감정이 앞서지만 그러나 글을 쓸 때는 이성이 앞섭니다. 몸을 굽히셔서 글을 쓰는 순간부터 무엇을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 순간 감정 레벨이 낮아지고 이성 레벨이 제자리로 찾아옵니다. 이성 레벨이 올라가니까 그들이 또다시 묻는지라 이때 물음은 이제 이성에서 나온 물음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나 이르시되 이성을 찾으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아까 흥분해 있을 때 이 말을 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말이 저들에게 성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몸을 굽히셨다. 죄 없는 자가 다시 치라. 그러고 자기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 그러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자기를 만나게 해주는 것, 자기를 성찰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으로 다시 땅에 쓰시니 글을 쓸 때는 항상 이성 레벨이 올라갑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것이 더 이상 감정의 문제도 아니고 저들의 성찰의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 그랬더니 이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해결의 핵은 말씀을 듣고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가책을 느낍니다. 내 살아온 삶이 정말로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쓸 때에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대립이 최고조로 팽팽할 때입니다. 9절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그 여자와 예수만 남았더라. 말씀은 하나님 앞에 나를 홀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내가 홀로 설 때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도전과 아픔을 만납니다. 10절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 주여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두 단어입니다. 하마타노 마케티 sin no more. 이 말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뜻이 아닙니다. 팀 쉘 즉 죄를 다스려라 입니다. 이 본문 앞에 7장은 초막절 사건이 나타납니다. 초막절의 클라이막스가 7째 되는 날 실로암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그 물을 성전에 봉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행렬하는데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고 막아서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거기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리라. 물 떠다가 성전에 봉헌한다고 너희들 목마르지 않은 삶을 사느냐? 나를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7장 초막절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상히 여기는도다. 그 한 가지 일이 무엇인가요? 23절 안식일에 할례도 받는데 사람의 전신을 건강하게 한 것으로 노하느냐?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딱 한 가지 일을 한다. 딱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바로 유대 종교를 폐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가짜인 거 스스로도 압니다.
그런데 아무 상관없이 세상이 거짓인데 세상 사는 대로 교회에서도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임재를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이들의 싸움은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유롭게 판단해라. 그래서 7장 후반부의 논쟁의 메시지는 갈릴리 출신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27절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라면 알 수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31절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렬을 막으시고 38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말은 4장 우리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까? 이 산에서 드려야 합니까? 누가 진짜인가? 예수님께서는 둘 다 가짜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짜 예배는 중심과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거지 종교의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41절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종교는 항상 조건입니다. 항상 그것 때문에 종교 안에 들어오면 이미 셋업된 것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진실로 살려고 하는 사람도 가짜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오라 하는데 45절 어찌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잡으러 간 사람들이 46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합니다. 이 두 절에서 다시 예수님은 말씀 종교인은 겉의 조건만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니까 잡아오지 않은 사람들을 향해 저 율법도 모르는 것들은 저주를 받은 것들이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51절 우리 율법이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말을 듣고 행한 것 이것이 요한복음의 핵심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되는 것 요한복음의 시작과 마감의 흐름이 이 사건에서 보입니다. 52절 너도 갈릴레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한다. 요한복음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성육된 것이 이 하나님의 모든 세계이다. 그래서 그것이 핵심이지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다. 생명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시작에서 말씀은 생명이고 빛인데 어둠을 사랑하기 때문에 영접지 아니합니다. 영접지 않으니까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영접지 않은 이유가 자기의 에르간, 행함이 악함으로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에르간, 자기들의 행위가 드러날까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의 핵심은 말씀을 행함으로 말씀이 성육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8장의 마감을 봅니다. 12절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면 빛에 거하고 어둠에 거하지 않게 되는데 어떻게 생명의 빛 속에 거하는가. 그 결론은 31절, 32절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종된 적이 없다 하니까 39절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알 텐데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말씀을 애르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세상에 속해서입니다. 교회 다니는 것을 하나님께 속한다고 종교는 모세 이후에 스스로 속여왔습니다.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 말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래서 마감을 이렇게 합니다.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영원한 생명 누림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현상의 거짓 기제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은 염려에서 나옵니다. 행복할 때는 생각이 없습니다. 현상 세계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거짓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선악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인데 현상의 죽음을 가지고 속인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먹은 후 현상에서는 살아 있었지만 하나님과 단절되었으니까 더 이상 생명을 살 수 없었습니다. 현상만으로 속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과 종교연의 대립은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오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느냐라는 전부 현상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거짓이 들어온 그 순간부터 선악과가 중심이 됩니다. 거짓 염려가 됩니다. 내 마음대로 돼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염려와 애고는 같은 말입니다.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 한다. 내 인생을 지켜야 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내 세계가 너무 가난하고 불쌍해서 그래서 전체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체를 받는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모든 세계는 나에게 적대적입니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자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에르간, 어둠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빛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라고 요한복음은 말합니다. 뇌의 거짓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뇌는 바깥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 상관이 없이 자기가 먼저 결정해서 그것을 정당화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싫다 좋다 모든 논리를 내가 가져다 붙이는 것이고 내가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말씀이 없으면 완전히 거짓을 살고 그 거짓의 뿌리는 완전히 염려에 있습니다. 절대로 내 뜻대로 하려는 생각을 따르면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살아야 합니다. 의식은 실제의 10%인데 그 중에서 내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또 그것의 10%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볼 때 다 안다라는 것은 거짓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 뇌가 만들어낸 화상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다가 허무하게 끝납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말씀을 에르간, 말씀이 성육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 모두 영생이 자라고 피어나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종교가 아닌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슴으로 만나 성육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생명 피어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